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찬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이 밤에는 이제 새벽 기도에는 주일 말씀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심야 기도에서는 특별히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기도는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등등의 그 기도의 정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지하는, 내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많은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죠. 돈과 권력과 사람 다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뭘 의지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를 했죠.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이웃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자연스럽고 또 원수를 미워해도 저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상식을 뛰어넘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하는 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상식으로 또 일반적인 우리의 그 어떤 대응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기도의 정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잡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그 흔들릴 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 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열리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자, 경건한 이 고넬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품었던 이 고넬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또 그 복음을 온전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경건한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까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가 집안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로 보내요. 이 고넬료가 이 천사를 만나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바로 보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해변가예요. 좀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해변가인데 바닷가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위쪽에 언덕길 위에 집이 있고 해변가 쪽으로 집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해변이 나오게 되죠. 그런 그 요바의 집에 이제 베드로를 보내는 거죠.
근데 동시에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하를 요바로 보내게 됐는데, 베드로에게도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지붕에 올라갔단 말이죠. 지붕에 올라갔어요. 제6시 정오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희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그거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결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돼지 같은 거는 이제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야말로 가려서 먹었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분명하게 먹을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한 짐승이다 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지요. 자, 이제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 황홀한 중에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과 깨끗한 정한 그 짐승 구분해서 지금까지 먹었는데, 그렇게 자신을 지켜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이 3번씩이나 들리게 되고,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되죠.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들은 대로 찾아갔는데 정확하게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 그때에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찾는 사람인데 그 너희가 찾는 사람 바로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이제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 온 족속이 다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게 되지요. 근데 그 부하 둘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부하니까 가라고 해서 오기는 했지만 내려오다가 우리 고넬료 백부장께서 요새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우리를 내려 보내는데 과연 가면은 허탕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부하 두 사람은 왠지 그 말이 신뢰가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맞다. 가면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고 가면 만날 수 있다. 아마 두 사람이면 그냥 오다가 갔대거나 아니면 딴 길로 셀 수도 있었는데 그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온 거죠. 정확하게 베드로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를 만나요. 자, 이튿날 이제 하루 쉬고 이튿날 일어나서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이제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큰 절을 하면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말리는 겁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거 이거 불법이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이방인도 그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 부름에 사용하지 않고 제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이제 제 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고넬료가 체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알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신령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격적일 수 있을까? 고넬료가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고
또 베드로는 또 각종 그 짐승에 대한 그 보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소식을 다 전가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 날 함께 가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 고넬료는 그렇게 그 초청해서 온 그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할 때에 나도 사람이다 해서 일으키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고넬료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것을 베드로에게 아뢰고, 그리고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의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철저하게 그 영적인 그 임재 속에서의 그 지시를 조금 더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뭐 꼭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해서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되지요.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생략을 하고 이제 4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려. 누가 세례를 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해서 더 있으면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연구소에 이렇게 가면서 이제 기도, 제이포커스 기도회라든가 예수 부흥회라든가 또 예수 부흥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져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는 그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부흥회가 이제 8월 달에 있고, 또 제이포커스가 이제 5월 달에 있고, 그리고 우리 저기 연구소에 그 스쿨이 또 계속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모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요. 어느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감동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보면서 고넬료가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을 들어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괜찮은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회를 열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된다고 하면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걱정이 먼저인지 모든 거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보면 캄캄하고 사실 알고 보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 주님의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기도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